여러분 음악 좋아하시나요? 대부분 음악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저는 참 트로트가 마음에 감동이 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 찬양에 감동이 와야 되는데 이 음악 장르에 관한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한 연구 기관에서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죄수들을 그 음악 성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음악 성향에 대해서 죄수들 연구해 보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들 대부분이 다 거의 일률적으로 클래식 음악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죄수들 가운데 클래식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클래식 음악에 중독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대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 요란한 거친 그 하드 락이나 댄스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재밌는 연구 결과라 생각하는데요. 그 연구 결과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 운전하다가도 혹은 길 가다가도 제 신경을 엄청 거슬리게 하는 그 굉음을 내고 지나가는 폭주족들을 제가 가끔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좀 편안히 가고 싶은데 그냥 막 요란하게 그냥 막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오토바이라든가 그 차들이 있죠. 아주 신경이 거슬릴 때가 많아요. 저렇게 가다가 좀 어떻게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데, 제가 그 경험 속에서 보면 그렇게 막 굉음을 내고 지나가는 폭주족 가운데 클래식 음악 틀고 지나가는 차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막 쿵쾅 하면서 요란한 그 막 하드락 그런 음악을 틀면서 막 왕 하고 지나가지, 저 클래식 음악 틀고 지나가는 차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보신 분들 예배 끝나고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음악 성향만 봐도 어떤 그 사람의 그 성품이나 그 사람의 기질들을 좀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음악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음악에 이제 참 아름다운 음악들이 많은데, 특히 이 음악의 삼중주라는 트리오라는 음악이 있죠. 그 삼중주라는 음악에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 삼중주 그러면 우리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삼중주가 있고요. 또 하나의 삼중주가 있죠. 현악 삼중주 그러면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이렇게 삼중주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음악 혹시 좋아하시면 이 삼중주 음악 들으면 베토벤 같은 삼중주 나오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들으면 얼마나 이렇게 가슴을 울리며 참 그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각각 그 악기의 음색이 다르잖아요. 소리가 다르죠. 그런데 그 각기 다른 음색을 가진 악기가 함께 이렇게 조화스럽게 트리오가 돼 삼중주로 연주를 하면 듣는 우리가 그 음악 소리에 참 감동을 받고 마음이 이렇게 정말 그 음악의 울림을 경험하는 그런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세상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제 묵상해 보시면요, 마치 삼중주의 아름다운 음악을 대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종려주일의 본문에서 말씀 속에서 세 사람의 아름다운 이 삼중주의 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 사람의 아름다운 순종의 삼중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와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이 아름다운 세 사람의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주님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감람산 위에 올라가 그 밑에는 벳박이라는 마을의 그 성 입구에 이제 도다르죠. 거기에서 두 제자를 불러서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가서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명을 행하는 가운데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답변하라고 또 친절하게 말씀까지도 해 주시죠.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고 왜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그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명령하셨을까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말씀하죠. 주님께서 두 제자를 시켜서 건너편 마을에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 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 시온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예루살렘 성에 새로운 왕이 임하게 될 텐데, 그 왕이 그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고 그 왕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그 말하고 있는 새로운 왕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세상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여러 그 환영 분위기에 예수님의 입성이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분명히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다. 여러분, 왕하면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왕이 행차할 때 어떻게 하죠? 왕이 행차한다 소리 지르면 뭐 백성들 다 엎어지고 그냥 막 뭐 다른 별로 말하면 그 퍼레이드에 백성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왕은 그에 걸맞는 막 화려한 마차를 타고 그렇게 입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자신들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역사 속에 보면 그 많은 무고한 세월 속에 이방 민족들의 침략과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이제 로마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속에는 자신들을 이런 그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할 수 있는 새로운 자신들의 그 왕, 그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 정치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왕을 메시아로서 정말 기다렸다라는 거죠. 주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그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구원할 정말 힘과 권세를 가진 새로운 왕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주님이 아셨죠. 이분 심지어 주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3년 동안 이루실 때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할 때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와, 이 사람을 우리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주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그런 경험들을 주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백성들의 어떤 기대와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새롭게 막 해방시켜주고 독립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왕을 기다렸다라는
그 백성들의 기대와 바램을 알면서도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달리시더라도 이왕이면 그냥 입성할 때 백성들도 환영하고 옷도 깔고 종려나무 가지도 깔면서 환영하는 그 분위기에 걸맞게 화려한 왕의 모습으로 입성한다면 십자가에 달릴 때 달리시더라도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말에 폼사라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입성하면 참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초라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신 그 예수님의 그 선택은 다름 아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약속하신 예언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자신이 일을 이루기보다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시기 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잘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가시면 오순절에 성령에 임하는 역사가 제자들에게 임했지 않았어요? 불같이 바람같이.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어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하루에도 5,000명씩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했던 예수의 복음이 막 퍼져나가니까 이거 막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 사장에 보시면 베드로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음날 불러가지고 재판장에 세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여기서 풀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러면 다시 감옥에 쳐넣겠다라고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니. 그래. 베드로 요한이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의 그 위협과 경고 앞에서 사람의 말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 경고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용기 있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원함,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 이거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절대로 예수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안위와 그 자신의 어떤 그 안전을 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그 용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은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원함과 내 뜻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사실 순종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잘 아는 대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라는 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은요 다름 아닌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원함과 그 뜻과 하나님 말씀 사이의 그 순종의 갈등과 고뇌와 번뇌의 싸움이 사실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사이에 고뇌하고 번뇌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죠.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보시면 예수님의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뜻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내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아버지 모든 걸 가능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 그냥 안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원함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갈등 사이에서, 그 순종의 갈등 사이에서 주님이 선택하신 용기 있는 순종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기도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요, 주님이 자신의 뜻과 하나님 말씀 사이의 순종의 그 갈등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승리의 기도입니다. 승리의 기도. 여러분, 순종은요 승리의 경험이에요. 내 원함과 내 뜻을 내가 죽이고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택하는 그 순종, 그 승리의 경험이 바로 순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실 주님만이 겪는 그런 갈등과 싸움은 아니죠.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날마다 내 원함과 내 뜻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고 말씀 듣다 보니까, 설교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사이에서 무엇을 순종할까? 우리가 날마다 갈등하고 고민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뜻에 따라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내가 승리한 날보다 패배한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 순종의 그 갈등, 내 뜻과 하나님 말씀의 순종 사이에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요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싸움이고요,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질 때도 있고요, 패배할 때도 있지만 크든 작든 작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승리의 경험들이 필요해요. 순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작은 거라도 그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는 경험을 자꾸 감당할 때 내 순종하는 능력이 생겨요. 자라납니다. 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지평이 더 열리고 확대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여러분의 그 영적 순종의 영적 싸움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매 순간 자꾸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길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 수장에 보면 야고보 선교회와 제자 훈련 중에 한 선교회원의 기도를, 사순절의 기도를 실었는데요, 잠깐 인용하고 소개하기 원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바르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불완전하고 모순투성인 저를 잘 다듬어 주시고 이기적이고 기만적인 기질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담아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항상 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저의 무지함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우리 야고보 한 선교회원의 기도 고백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담아져서 내 생각이 담아진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담아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인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매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순종의 모습이에요. 본문 6절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에 가서 매어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시키죠. 본문에 보니까 그 두 제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이 두 제자가 누군지 궁금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 두 제자의 반응이 궁금해요. 반응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 때 이름도 모르는 이 두 제자의 반응을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야, 저 맞은편에 가서 매어 있는 나귀를 끌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두 제자가 이런 반응 하지 않았겠어요? 주님, 돈은요? 돈 주세요. 제가 가서 그냥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아니, 돈도 없이 이걸 어떻게 끌고 옵니까?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다고. 그러면서 또 계속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또 그렇게 그냥 끌고 오다가 내가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 책임지실 겁니까? 이렇게 반응하게 참 머리 좋고 똑똑한 제자의 반응 아니겠어요? 우리 다 대부분 그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명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나귀를 풀러간 제자들은 좀 덜 떨어진 제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그렇다고 그냥 또 알겠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오는 그런 제자는 또 어떤 제자일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렇게 덜 떨어서 주님이 택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거나 무슨 말을 하실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지면요, 여지없이 제자들이 예수님 향해서 자신의 이견과 자신의 다른 생각을 이렇게 말하고 또 항변하고 하는 것들을 과감없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할 때 베드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막 예수님께 항변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때 그 베드로의 항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는데 나는 부활한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그 옆에 찔린 그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도마의 그 불평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또 제자들이 막 서로 잘났다고 내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울 때 야고보와 요한이 내가 너희보다 높은 자리 차지할 거야 라고 그렇게 철없는 소리 한 것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이런 명을,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명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도 다른 의미로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반응들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은 그러한 것을 기록하지 않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정황을 비춰보면 제자들도 순간 이해가 안 되고 아니 무슨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란 말인가라고 납득되지 않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접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이 제자의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 이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입성의 길이, 구원의 길이 이 제자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순종은요,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계획에 동참하는 그런 순종이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돌아보면 성전 건축했던 거예요. 성전 건축을 이제 하려고 지난번 교회에 부임한 건 아니고요. 지난번 교회에 갔을 때
그 성전 건축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겪었어요. 성전 건축을 하자 말자, 그것 때문에 아시잖아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는데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앙금이 깊어지고 갈등이 심해져 가지고 많은 성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도 그 앙금 때문에 거의 교회 전체적인 성도들의 마음이 둘로 갈라져서 한 교회로 예배 보는 것 같지만 두 교회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고 어렵고 힘든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게 웬일입니까? 요즘 새벽에 우리가 에스라 말씀 묵상하는데 에스라 말씀 묵상하면 성전 건축을 하려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성전 건축을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기도하는데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꿈을. 그 비전을 받았을 때 제 스스로도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 건축 때문에 교회가 이런 사단이 나고 이렇게 갈등하고 힘든데 다시 성전 건축을 하라는 비전을 주시는 건 웬일입니까? 제 스스로도 용납하기 어렵죠. 제 생각과 판단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과 그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목사들에게도 제가 그 고민을 제가 나눴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친구들은 당연히 야야 그 괜히 나서가지고 힘들게 하지 마라. 잘못하면 더 오히려 어려움을 겪으니까 뭐 이렇게 사서 고생하니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조언하신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우리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과 제가 가서 또 의논도 했어요. 그럴 때 성전 건축한 건 좋은데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 잘못하면 한 목사 어려워지고 목회하는데 힘들어지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또 조언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 꿈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걸 다 상황을 비춰볼 때도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비전을 접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꿈을 주셔서 결국 성전 건축을 순종하며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돌아보면 그 성전 건축할 그 가운데 참 어려운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은혜로 지나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와 축복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요, 마침내 온 성도가 성전 건축을 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지어진 성전 건축, 그 예배당이 기쁜 게 아니라 진짜 제가 경험했던 은혜와 큰 축복은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라지고 싸웠던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해서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성전 건축을 의미로 성전 건축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됐는지 저한테는 그게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성전을 건축한 성전 예배당 건물보다 그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하나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된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때때로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에 이성에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충분히 변명하고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명과 핑계가 충분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그 합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이 믿음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무조건적 순종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과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라 할 때 그저 우리 이성과 사고와 판단 속에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재단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그 이상으로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우리 세계 선교대회 할 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세계 선교대회가 가능할까? 우리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했잖아요.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아무래도 올해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게 권면하신 분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셔서 순종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미크론도 지나가게 하시고 초대된 선교사님도 다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함께 은혜로 세계 선교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이성에 납득되지 않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경험들을 우리가 세계 선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제자들 보시면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본인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눈에는 나귀가 보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 나귀를 풀어라고 명령하시죠.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의 눈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 주님이 지정해 놓으신 장소, 그리고 주님이 말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장소, 우리의 말과 우리 뜻을 앞세우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계 선교대에 경험한 것처럼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주님이 어떤 일을 명령할 때 머리 굴리지 말고,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그냥 그 주님 말씀에 한번 그냥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주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보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경험하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 경험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순종할 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다니까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그런 점에서 연습을 한번 하기 원해요. 무슨 연습을 하기 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참 생각에 때로는 내 생각, 내 판단 이거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순종하기 잘했다라고 무릎을 탁 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무릎을 탁 치면서 순종하기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와서 이런 거 시킨다고 따지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죠? 무조건 한번 순종해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시작하면 무릎을 탁 치면서 순종하기 정말 잘했다. 아셨죠? 자, 시작. 순종하기 정말 잘했다. 이것도 못 외우신 분이 계시네. 한 번만 더 해보겠어요. 이거 어떻게 무릎을 탁 치면서 정말 순종하기 잘했다. 준비되셨죠? 시작. 아니, 무릎을 치고 나서 해야지. 그냥 막 소리 지르지 마시고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번만 하겠어요, 여러분. 제 설교해야 되니까. 자, 시작. 정말 순종하기 정말 잘했다. 제가 틀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는데도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구나. 정말 순종하기 잘했다라는 그런 그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시는 순종은요, 제자들의 말씀에 대한 나귀 주인의 순종이에요. 본문 7절 보세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래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마을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를 끌고 왔어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나귀를 끌고 올 때 그 나귀 주인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같은 기사를 기록하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요, 나귀 새끼 주인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3절 보세요.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인이 왜 내 나귀 새끼를 풀어가냐고 지금 반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따지는 거겠죠. 그리고 같은 기사를 기록한 마가복음 11장 6절에는 그 나귀 주인의 한 걸음 더 나가서 순종하는 그 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6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나귀 주인이 네, 가져가세요. 그렇게 말한 대로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나귀 주인이 어떻게 주님을 알았는지, 또 주님이 어떻게 나귀 주인을 알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주인이 나귀를 내어주는 순종을 했다는 것만 알게 되죠. 자,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했을까? 우리는 보통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들이 이 이름 없는 나귀 주인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믿음으로 이 나귀를 내어주는 이 믿음, 이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요, 왜 나귀 주인이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 그 순종의 비밀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만 기록된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비밀의 단서가 바로 본문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래요. 여기 즉시 보내리라는 이 구절이 나귀 주인의 순종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여기 보내리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포스텔로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누가 요구하니까 내어준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의미가 뭐냐면 임무, 사명을 마친 후에 다시 돌려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가져가실 때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그 주인은 주님이 쓰시도록 나귀를 내어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명한 거예요. 나귀 주인에게 말해라. 내가 이 나귀를 내 임무에, 사명에 쓴 다음에 다시 돌려주겠다 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관주에 보시면 그 부분에 다시 돌려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귀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해 내어줬을 뿐만 아니라 다시 쓰신 다음에 돌려주신 약속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귀한 믿음의 교훈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소유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고 사용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혹시 주님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어떤 소유, 막 내 재능까지 쓰지 않을까? 혹시라도 주님의 레이더망이 걸려가지고 그거 뺏길까봐 피해 다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볼까봐 또 너무 깊이 안 들어가려고, 붙잡히면 꽉 잡혀서 일 할까봐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피해 다닙니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막 내 소유나 내 물질이 그렇게 뺏길까봐 불안해하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우리 소유, 우리 재능, 우리 물질 빼앗아서 주님 사용하시고 딱 입 닥치는 분 아니세요. 사용하셔서 쓰신 후에 다시 돌려주시고 더 큰 은혜로 축복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정운중 할 때 루디라는 우리 여자 젊은 건축사가 있었어요. 대학과 대학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와서 이제 잡을 잡고 또 그러다가 결혼도 하려고 왔는데,
그 삼촌이 우리 교회 그 당시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할 때 갑자기 우리 건축 설계사가 그만두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루디라는 아이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 건축 설계를 그리면 우리는 그걸 보고 성전 건축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루디가 삼촌에게 나 지금 바쁘고 내 잡도 잡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막 컴플레인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1년 넘게 거의 무보수로 성전 건축하는데 부지런히 설계를 그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루디의 직업과 또 시간과 재능을 다 빼앗아 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다 뺏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성전 건축 끝나자마자 건축한 그 경험으로 큰 건축 설계회사에 하이어가 되었고요. 다시 스카우트해서 하와이까지 와가지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 큰 회사에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맡고 이웃섬까지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결혼 못할 줄 알았던데 남자 만나서 애 3명까지 낳아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손해보는 것 같죠?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능과 물질과 소유를 사용하십니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돌려줄 줄 믿습니다. 11조 하라 명령하시면서 내가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어떻게 돌려주는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 그 순종하며 한번 내어보세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 재능 순종해서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드리는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축복으로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살면서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순종, 제자의 순종, 나의 주인의 순종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종료주일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종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내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역사와 섭리와 계획의 큰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의 순종, 제자들의 순종, 나귀 주인의 순종을 이 시간 우리 한번 본받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드림으로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